좋으신가요? 다시 한번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네. 이제 익숙할 때가 됐는데 좋습니다가 좋아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나 때문도 아니고 내 아들 때문도 아니에요. 내 딸 때문도 아니고 돈 때문도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때문에 좋다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들으시고 또 많은 것들을 정말 좋은 환경으로 이끄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날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 지금 나는 너무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집에 살고 싶다. 그 집에 살고 싶다. 네, 다시 한번요. 그 집에 살고 싶다. 그 집에 살고 싶다. 아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집을 구경하는 집이에요. 매물 1호, 매물 2호, 막 이래서 여러분들 어머님들은 좋아하시고 남자들은 크게 이 집이 어떻고 저 집은 그냥 부동산 자체에 관심이 있겠지만 여자분들은 집에 관심이 있어요. 이런 아기자기한 집, 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 이 집 참 이쁘다. 또 주거 환경은 이렇네,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그러니까 집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요즘 상당히 많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아내에게 다 성공해라고 해요. 보면 뭐 할 건데 왜요? 그 집은 내 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막상 내 집이 된다고 할지라도 TV에서 보여주는 것만은 다가 아닐 게 뻔해요. 그죠? 여러분들도 이사 많이 해보셨죠? 저만큼은 아니시겠지만 저야 목회자니까 이 집 저 집을 많이 살아봤던 사람으로서 이 집도 그렇고 저 집도 그렇더라고요. 문제가 없는 집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가끔 탐나는 집이 있어요. 어떤 집인지 아세요, 여러분? TV에 보는 집은 의심부터 들어요. 에이, 저 집은 또 무슨 뭐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싸지. 혹은 에이, 그러니까 저렇게 비싸지. 이러면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끔 와, 이 집은 정말 좋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여행 갈 때예요. 여행 가잖아요. 펜션을 가잖아요. 와, 갖춰질 게 다 갖춰져 있어요. 앞에 풍경 끝내지죠. 하자 같은 게 별로 발견이 안 돼요. 왜요? 집주인이 오는 손님을 위해서 하자를 없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또 오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펜션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여행 가서 갔던 그 펜션 집은 때로는 이 집은 정말 좋다라고 느낄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제목을 붙여보았어요. 그런 집이라면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좀 소망이 가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진짜 나도 그 집에 살고 싶다라는 좀 꿈을 꾸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저기 TV에 나오는 아름다운 집, 멋진 집, 돈 많이 들어가는 그 집에 살고 싶은 게 아니라 와, 진짜 나도 이런 집이라면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가정이라면 나도 그 가정에 있고 싶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고 싶고 정말 좋은 집에 여러분들이 살고 싶으면 몇 가지 좀 채워져야 될 것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채워져야 될 것들은 누구와 그 집에 살고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집에 산다고 할지라도 원수와 살면 그 집이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우리 아이들에게 저는 소망하는 게 있어요. 집이 오고 싶게끔 만들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빠로서 아이들에게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엄마로서 아이들에게 잘 못해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찌 됐던 간에 이 아이들이 나중에 배고프다, 힘들다 하면 어디가 생각나면 좋겠냐면 집이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저는 집에서 게임을 시켜줘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얘네가 잘하던 못했던 집에서 좋은 사건들을 만들어 집에서 놀아주려고 해요. 물론 이 아이들이 그걸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왜 그래요? 집에 대한 좋은 감정을 주고 싶기 때문이에요. 집을 생각했을 때 그렇게 느끼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합니다. 물론 제가 좋은 아빠가 되고 또 넉넉한 아빠가 되고 얘네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완벽한 아빠가 된다면, 그런 관계가 된다면 저를 보고 올 수 있겠죠. 이게 더 좋은 거죠,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집은
집이 왜 좋으신가 이 얘기예요. 어떤 사람과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집이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시면 원수가 있으십니까? 어이구 하면서 들어가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볼 생각에 행복하고 기뻐서 들어가십니까? 신혼 초기에 어제 프로그램을 보는데 강남과 이상화라는 친구가 나오더라고요. 강남과 이상화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결혼한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 결혼했어요. 그런데 강남이라는 친구가 이상화 선수에게 붙들려던데요.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둘이 다투다가 이 말을 했대요. 앉아! 라고 했대요. 남자가 확 일어나서 가려고 하니까 앉아! 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그 집에 반려견이 있는데 반려견과 자기가 같이 딱 앉아서 얼굴 떨었다고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하면서 이 강남 씨의 표정을 제가 봤습니다. 그냥 행복했어요. 좋았어요. 자기에게 뭐 어떤 말을 해도 상관없어요. 지금 내가 살고 있고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조금 혼나도 좋은 거예요. 조금 나를 좀 무시하는 것 같아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저는 거기서 오늘 말씀의 포인트를 잡을 수 있었어요. 어떤 집에 사는 게 좋은 걸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좋은 집이 아니더라고요. 누구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내 집에 있다면 그 집이 좋은 사람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분명 여러분들 동의하실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집에 살고 있는가가 중요하더라고요. 이제 어떤 사람이 만족되면 이제 어떤 집인가가 들어오게 돼요. 저희 집이 여기 아파트 있잖아요. 요 앞에 있는 아파트 살아요. 근데 주인이 계속 사라는 거예요. 뭐 살 돈도 없지만 결국 사지 않았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몇 가지가 곰팡이가 나오는 집이에요. 굳이 돈 들여서 내가 이 흠이 보이는 거죠. 오래 살았으니까 2년 가까이 살았으니까 곰팡이가 첫 번째 나와요. 계속 나와요. 그리고 비가 많이 올 때는 비가 들이쳐요. 이런 집을 내가 왜 살겠어요? 살고 싶지 않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가끔 이런 사람도 사랑하려고 하는데 위층에서 밤낮 없이 안마기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새벽 예배 때 나올 때 힘들어요. 막 가뜩이나 요즘 말씀드렸잖아요. 잠을 잘 자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쿵쿵쿵쿵쿵 되면 막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요건이 있는데 제가 굳이 살 필요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떤 집에 사는가가 중요해요. 어떤 집에 사는가는 아름다운 집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어떤 것, 그 어떤 집인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시골집을 가면 저는 좀 애정이 가요. 왜냐하면 2002년도 5월에 제가 제대했거든요. 5월에 제대하자마자 그 시골에 가서 벽돌을 쌓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시골집을 제가 지었어요. 그 2002년도면 어떤 해죠? 빨간 옷 입고 막 난리가 났던 그해 여름 저는 벽돌을 쌓고 있었습니다. 친구들한테 전화하면 너 뭐하냐 나갈 수도 없고 나가서 할 것도 없어요. 지금 온 나라는 빨간 옷만 대한민국을 외치는 그때 저는 소리 질렀다가는 아버지 어머니가 깨기 때문에 소리도 못 지르고 그냥 막 이러고 있었던 그해 여름에 저는 벽돌을 쌓고 있었고 집을 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가면 어때요? 저는 이건 내 집이지. 내가 만들었지. 이 방에 들어가면 이때 어떻게 했는데 기억이 나는 거예요. 가봤자 지금 가면 벌레 나오고요. 벽금가 있고요.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때요? 내가 지은 집이니까 좋은 거예요. 저는 그 어떤 집, 내가 지은 집, 내 마음이 가는 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그 집이 정말 살고 싶은 집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것도 동의할 거예요. 자, 결론 좀 정리를 해볼게요. 누구와 살고 있는 집인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과 살고 있는가? 또 내가 그 집에 가서 얼마나 거기서 느끼는 어떤 불편함들이 느껴지지 않는가? 또 내가 그 집에 얼마나 많은 애정을 갖고 있는가? 이 조건들이 다 만족이 된다면 아마도 물론 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도 적어도 이것만 있으면
행복한 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틀리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러한 집에 살고 계시냐 이거예요. 아멘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나요? 우리 집 너무 좋아.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요 몇 가지 중에 걸리는 게 있을 거예요. 요것 때문에 우리 집은 조금 아쉬워. 그죠? 좀 집이 넓지 않아서 아쉽다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집에 뭐 하자가 있다던가 아니면 보고 싶지 않은 누군가가 있어서 이 집에 나는 뭔가 좀 불편해. 그런 집에 살고 싶지 않아 라는 마음이 종종 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오늘 정말 부러운 한 집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읽었었던 이 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리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저자는 시편 기자는 6절에서 분명히 얘기해요. 난 너무 행복하니까 지금 이 집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겠다는 고백합니다. 지금 저자의 집이 얼마나 행복하길래 저자의 집이 얼마나 좋길래 나는 지금 이 집에 영원히 살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아실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은 누가 지었을까요? 아시다시피 다윗이에요. 또 똑같은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나 지금 왕 됐어 행복해일까요? 아니다. 여전히 쫓기는 상황이라니까요. 여전히 도망자신 사람이니까요. 심지어 다윗이 창을 던졌던 그 순간이라니까요. 그래서 부하들도 따라다니면서 원망하고 내가 널 따라와서 괜히 나까지 고생한다고 이런 말을 들을 때라니까요. 왜 이럴 때 영원히 거할쳐서 난 지금 이 집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냐고요. 뭔가 다른 게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집의 조건에서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이 뭔가가 다른 게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집에 영원히 살고 싶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것을 좀 발견하셔야만 합니다. 발견하시고 그 집에 영원히 살고 싶다고 고백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돌아와 볼게요. 그러면 대체 이 기자는 20편, 23편의 기자는 뭐 때문에 이 집에 계속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할 거예요. 1절에 바로 명시가 돼요. 누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대요. 이게 주인과의 관계가 말씀하는 것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목자예요. 목자. 목자는 뭘 하는 거죠? 양을 치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나는 뭐라는 얘기예요? 양이거나 혹은 거기에 같이 있는 뭐 개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목자에게 돌봄을 받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돌봄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된다. 이 관계가 분명해지니까 나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자는 내게 공급하고 내게 채워지시는 분명한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왜 편할까요? 여러분들이 학생 때, 어렸을 때 여러분들은 어디 가고 싶으셨죠? 물론 집을 나가고 싶은 마음 조금씩 있었겠지만 결국 왜 집으로 돌아갔죠? 집에 돌아가면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이 나를 혼내기도 하고 때론 내게 공부를 시켜서 나를 힘들게도 만드는 분이지만 결국 우리가 집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집에 가면 누가 있기 때문이냐면 어머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버님이 있기 때문에 그 아버님의 그늘, 어머님의 그늘을 생각하면서 집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저자는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 부모님이 하나님이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걸 느끼기 시작하니까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말 행복한 집을 원하세요?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집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싶으세요? 그럼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아버님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목자로 제대로 한번 만나 보십시오. 그럼 부족함이 없고 채우시기만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 집은 안락한 가정이에요. 편안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려도 분명 마음속에 흔들리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아닌데 우리 엄마는 좀 다른데, 아닌데 우리 아이들이 그럴까 봐 조금 걱정되네. 우리 아빠는 좀 다른데 나한테 불편함만 주는 것 같은데. 그건 왜 그래요? 한 가지예요. 내가 아직 부모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언제 여러분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정말 잘 알죠? 결혼하고 나서 자녀를 낳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요만큼, 좀 아무리 커도 요만큼이었던 게 수십 배, 수백 배가 커져요. 왜요? 자녀를 낳아보니까 조금은 알게 거든요. 저자는, 시편 기자는 그것을 발견해요. 아,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많이 채워주시는 분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편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정의 부모님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잖아요. 아버님, 어머님의 마음을 제대로 느끼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부모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버이날이면 찾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요? 감사하니까. 좋으니까. 그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관계의 성립에서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나옵니다. 2절부터 4절 듣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어떻게 하신대요? 인도하시는 분이래요. 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어떻게 하신대요? 인도하시는 분이래요. 그리고 내 영혼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어떻게 할 거래요? 안위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제대로 인지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목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믿음의 관계가 형성이 돼요. 인도하실 분으로 관계를 믿고 있어요. 어떠한 음침한, 어떠한 악한 상황,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자기를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보호할 것을 믿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커가면 커갈수록, 사춘기를 지나면 지날수록 부모님에 대한 신뢰가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말을 못하는 어린아이 때는 점적으로 신뢰하는 존재가 있어요. 아빠도 아니에요. 누구죠? 오직 엄마만 신뢰해요. 왜요? 엄마가 나에게 젖을 주기 때문이에요. 이 아이에게 유일한 소망 하나가 있다면 그건 먹는 거거든요. 자는 거야 뭐 어떻게 뭐 지가 알아서 잘 수 있겠지만, 먹는 유일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누구기 때문이에요? 엄마이기 때문에 엄마만 믿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울어요. 배고프면 울고, 짜증내도 울고, 잠이 와도 울고. 그럼 그때 어머니는 어떻게 하죠? 그걸 알아듣고 먹이거나 재우거나 씻기거나 한단 말이죠. 지금 시편 기자는 그 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 난 사실 좀 짜증나, 그죠? 광야를 돌아다닌다 생각해보세요. 짜증나 죽겠어. 그런데 그 짜증나는 상황에서 내가 편안할 수가 있대요. 왜요? 내가 울 때 하나님은 반드시 채울 거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을 것만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건져줄 거라고 지은이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며 나아가야 돼요. 분명 여러분들은 느낄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은 요즘 최근에 나에게 나타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예전엔 뜨겁게 내 손 잡아주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전혀 보이지 않는데 그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다 라고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 보는 거예요. 한번 울어보는 거예요. 진짜 올까? 울어보세요.
울지도 않고 하나님이 왜 반응하지 않지라고 하지 마시고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인도하실 걸 믿고 나아가 보시잖아요. 나아가 보자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도하시는 분인지 정말 나를 안위하시는 분인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으로 나타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이 저자는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이 온전히 역사하는 가정을 꿈꿨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가장 먼저 첫 가정을 주셨어요. 거기가 누구죠? 리에라? 첫 번째 가정. 소개씨? 하이라. 하나님이 이 땅에 첫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 그게 누구와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는 정말 행복했던 가정이잖아요. 아담이 하와를 볼 때 뭐라 그래요? 이는 뼈 중에 뼈예요. 하와를 볼 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봤을 때 너무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가장 완벽한 가정이었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깨지게 되죠? 선악과를 먹음으로 깨어지게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 기자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가정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꿈꾸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깨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정말 살고 싶은 가정이 아닐 때가 많잖아요. 그럼 깨어진 것만 회복하면 되겠다라는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가정에 깨어진 것은 무엇일까? 왜 깨어졌을까를 생각해보면 쉬운 답이 되고 그 답을 그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왜 깨어졌는가? 선악과 때문이죠. 근데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창세기 2장에서는 분명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떻게 해요? 먹지도 말라고. 아니 먹지 말라고 해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해요? 죽을 거라고 해요. 그런데 3장에 넘어가면 아담과 떨어져 있었던 것들이 왜 떨어졌는지 성경 기록이 안 되시니까 몰라요. 하와가 잠시 아담과 떨어져 있을 때 누가 찾아오죠? 뱀이 찾아와요. 사단이죠. 사단이 찾아와서 이야기해요. 하와야,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더니 라고 해요.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해요? 아니야, 다 먹으랬어.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떻게 해요? 보지도 말라고 했대요. 먹지도 말라고 했대요. 그리고 따먹지도 말라고 했대요. 먹으면 어떻게 할 거래요? 죽을까 하노라 라고 했대요. 이 얘기를 누구에게 들은 거예요? 아담에게 들은 거예요. 아담에게 들었으니까 하와는 정확하지 않은 거죠.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사탄에게 얘기해요. 문제는 여기부터 시작돼요. 사탄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요. 아니야, 너 그거 먹으면 안 죽어. 너 그거 먹었다가는 지혜로워질 거야. 밝히 보게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랬더니 하와가 눈을 들어서 선악과를 보았더니 그때부터 선악과가 어떻게 보이냐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게 바뀌어 보이는 거예요. 하와의 눈에선, 하와의 입장에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아담이 말했으니까 그냥 믿었던 거예요. 그러나 정확하게 믿지는 않았고 정확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사탄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하와를 넘겨뜨리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기 시작하시면 깨어지기가 쉬워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사탄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와는 사실 아담에 비해 연약한 존재예요. 하와는 아담에 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지체예요. 그러면 아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와를 옆에 붙들어 나와야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상기시켜야 돼요. 먹지 말라고 했어. 먹으면 너 죽어. 라고 몇 번이고 수백 번이고 수천 번이고 강조를 시켰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약한 지체를 어떻게 써야 돼요? 붙들었어야 돼요. 같이 있어야죠. 그런데 아담은 그걸 놓쳤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약한 지체, 미약한 지체, 연약한 지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에서 비롯된 죄악의 시작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정말 잘 지키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가정을 이쁘게 꾸려나가고 싶으세요? 그럼 기억하십시오. 연약한 지체를 외면치 마십시오.
연약한 지체를 돌보셔야 돼요. 뭐로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나가십시오. 아담이 그것을 실패했고 하와 그것을 간과했더니 사탄이 이것을 물고 늘어졌고 결국 어떻게 됐죠? 깨지게 됩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아름다운 집에서 쫓겨남을 당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오늘부터 해야 될 것이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작은 것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특별히 믿음이 없는 자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구장창 세워놓으세요. 물론 그들은 깃밥할 거예요. 또 저 소리야. 또 저래? 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만약에 그 상태로 그냥 두잖아요. 그들은 뭐에 넘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넘어지는 게 아니라 악한 영에게 넘어져요. 넘어지면 그 영혼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까지 따먹게 하는 거예요. 하와가 먹고 아담에게도 줬거든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온전한 사람이었음에도 넘어졌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장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연약한 지체를 그냥 둬버리면 그 지체의 넘어짐이 곧 나의 넘어짐이 되고 나의 넘어짐은 가정의 깨어짐이 됩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영원히 거할 처소에서 쫓김을 당하는 결과, 그것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린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했고 연약한 지체를 그냥 놔뒀던 그런 착오에서 비롯된 가정의 깨어짐이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가정은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에서의 이 관계, 이 아름다운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데서 회복되어지는 가정의 역사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몇 세 아들을 얻었죠? 99세 아들을 얻고 100세 자녀를 취했겠죠. 그리고 이 아이들과 이삭과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아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네 하나님, 네 아들 이삭 맞나요? 지금 헷갈리네 갑자기. 맞죠? 이삭 내게 주라고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드리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막 달라고 할 때 안 주시다가 내 아들 다른 내 종에게서 낳은 아들 혹은 저 종 쟤한테 내 재산을 주겠다고 했을 때 아니야, 네 아들은 얘야 하면서 좀 있으면 나올 거야. 하나님의 약속대로 받은 그 아들을 하나님이 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고백하죠? 두말하지 않잖아요. 드리기로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이것을 본 누가 있죠? 이삭은 못 들었어요. 그런데 모리아산으로 가는 중간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해요. 말해요. 아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왜 재물은 없어요? 재물 태울 나무도 내가 지고 가는데 왜 재물은 없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떻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준비했을 거야. 눈물 나지 않았을까요? 내 자녀를 내 손으로 죽여야 되는데 더군다나 그 아들이 사랑스러운 눈으로 아비에게 물어봐요. 아빠 재물 어디 있어요? 그게 너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아비의 심정.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따라야 되는 그 순종. 인류학적으로 보면 도덕적으로 보면 이건 정말 나쁜 짓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나쁜 짓을 아브라함에게 시킨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근데 그렇지만 그걸 말씀으로 들어요. 그리고 순종하잖아요. 이때 이삭이 바본가요? 갑자기 아빠가 자기 손발을 묶어요. 그리고 자기를 그 재물 제단 위에 놔요. 그리고 칼을 들었어. 얘가 바보예요. 묶는 그 순간 아차 싶지 않겠어요? 이 아빠가 드디어 미쳤구나. 도망가고 싶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이삭이 대단한 게 이거예요. 아브라함을 평소에 봐왔으니까 아브라함이 허튼 짓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던지 어쨌던지 이삭은 거기서 반항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냥 찌르라면 찌러라 하면서 아버지의 행동을 말리지 않아요. 뭐를 통해서 이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믿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믿음으로 계속 보여줬던 뭔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아버지를 어떻게든 어떤 말씀이라도 들으려고 했던 그 어렸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온전한 믿음을 가졌을 때는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었을 때는 이걸 하자 그러면 그걸 해요. 힘들어도. 저걸 하자 그러면 저걸 해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왜? 아버지가 하자고 하시니까. 그런데 내 생각이 커지면서부터 어떻게 되죠? 아버지가 더 이상 아버지의 말씀처럼 안 들려요. 외면하게 되고
등한시하겠다. 그럼 뭐가 되는 자세요? 깨지게 되는 거예요. 이삭은 그걸 잘했어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태도도 보았지만 믿음으로 아버지를 끝까지 신뢰했어요. 그랬더니 이삭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